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금년도 2달 남짓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감사와 헌신의 매듭을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너무 쉽게 분을 내고 짜증을 내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이기심과 자만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의 근성을 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도우셔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을 앞두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일꾼들을 도우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충성을 결단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와 남전도의 총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병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위로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품고 주님께 순종하며 선교의 소명을 위해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하고 마무리하게 하셔서 침체된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12월 대선에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영어로 얘기하면 chance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스펠링을 쓸 때 chance, chance의 C를 쓸 때 이걸 잘못 조금만 올리면 이게 G가 돼요. 그래서 chance가 change가 됩니다. 그 말은 chance는, 기회는 곧 변화를 말하고 있고, 변화는 곧 나에게 기회다. 그 말로 우리가 이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잘못 쓰면은 chance가 change가 되는. 그 말은 놓고 보면은 나에게도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잘못 잡으면은 잘못 변화가 될 수 있으나 또 그걸 잘 활용하면은 참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기회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의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경험하셨던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외갓집에는 소위 방랑 김삿갓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김삿갓이 저희 외갓집에 오랫동안 식객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김삿갓이 저희 외갓집에 있으면서 글도 쓰고 또 많은 사람 만나고, 그런데 또 손님들도 찾아오고 때 할아버지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호남의 유명한 그런 그 문인들, 화가들이 굉장히 저 외갓집을 많이 드나들었다 그래요. 그냥 드나든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떤 지금 같으면 작품을 남기고 그리고 가기도 했다는데, 그럼 그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그게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텐데 참 아깝기도 하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앞으로 그게 얼마나 값지게 나갈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그거를 잘 보관하지 못하기도 했다는 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이종사촌형 가운데는 전주 지역에서 교사를 하셨는데 어떤 때는 좀 시골에 가셔서 근무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을 갔는데 가 보니까 집에 어떤 벽에도 걸려 있고 뭐 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하는 그림들을 보니까 그 그림이 그냥 예사 그림이 아닌데 애들이 거기다 낙서도 해놓고 뭔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학부모가 이 선생님이 또 자기 시골 집까지 방문해 줬다 하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릴 게 없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든 거 있으면 여기서 뭐 가져가실 거 있으면 가져가시라는데, 저기 그림이 어떻게 좀 제가 좀 관심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 저 귀찮은데 애들 거기다 낙서하고 그랬는데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뜯어서 줘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그림이 허백년 씨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2장은 분실되고 한 8장을 해가지고서 병풍을 만들어 가지고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는데도 좋은 돈 내야 될 것 같더라. 보는데도 돈 관람료를 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허백년 씨의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간수를 하고 또 선생님한테 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스페인의 어느 그 시골 가는데, 시골에 그림을 그릴까 하고 화구를 들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이 아주 참 화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호의를 베풀고 잘 되어져요. 한 5살쯤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이제 율동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해주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를 선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들고 있는 하얀 보자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놓고 화구를 열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딱 하니까 거기다가 물감을 칠했더니 울면서, 엄마, 이 아저씨가 내 그 여기 손수건에다가 먹칠을 해. 그래서 막 우니까 그냥 화구를 닫고
그린 걸 중단해 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답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모를 때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기회란 말을 쓸 수 있지만은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뭐 이 다른 말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또 말하면 복, 뭐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근데 그거라 정말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자고 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거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간단한 이 문구 속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걸 포기 내지는 극복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 거느리고 또 양떼를 거느리고 가다 보면은 그 유목민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다른 이제 부족들이 있을 때 그걸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은, 자칫하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좀 힘센 부족들이 있다면 자기 것을 다 뺏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갔겠는가? 나라면 따라서 갈 수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이런 순탄한 길이 아니라 지금같이 뭐 운전하고 가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이 또 얼만큼 가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도, 그래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부를 내리실 때 어디로 가라 그랬을 때는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여행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며칠 날 뭐 준비물은 뭐 하고 또 뭐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표가 없어요. 계획서를 안 준다는 거죠. 어떤 여행의 일정이 어떻다. 여기는 이런 곳이니까 기후가 이러니까 어떤 뭐 의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음식은 뭘 준비하고 갈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뭐 숙박하고 그 다음에는 뭘 보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건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갈 곳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방법이 달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미인 대회가 있을 때 무슨 가수 선발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나 실력을 보고, 회사에서도 직원을 채용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능력을 보면서 채용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외모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용감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 이걸 믿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보면은 이삭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흉년 때 어디를 가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드니까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그랄 땅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26장 1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하게 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 속에서 부전자전이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하니까 이삭도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고, 애굽에 가서 이 사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삭도 그 아비멜렉 그랄 왕한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래요. 뭐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아들이 그대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들의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가르쳐 또 줍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이삭의 계획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 상황은, 이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기에 흉년이라고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곡식이 좀 부족하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흉년이라는 상황은 그야말로 기근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뭐 3일 굶어서 다만 넘어갈 사람이 없고 뭐니 뭐 해도 그냥 먹어야, 수염이 됐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배고플 때는요, 뭐든지 좀 실컷 좀 먹어봤으면, 그게 내 한때 소원이었다니까. 그냥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픈데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든 좀 실컷 좀 먹어봤으면.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실컷 먹었으면 키가 지고 더 컸을 거고 몸도 더 컸을 것 같아. 하여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못 먹어가지고서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플 때 많아요. 정말 그 기아에 허덕이는 현장에 가서 그 모습들을 보면은 가슴 아프기 그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경험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기 힘들어요. 보릿고개, 여기서 말하는 흉년하고는 전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이 흉년이라는 말은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먹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아 대책의 방법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 같은데 그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흉년된 그 땅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설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냐면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삭 때 와서 그 땅에서 굶어 죽게 만드시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에서 그냥 그 땅에서 흉년된 땅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 그 흉년의 기근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죽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보시면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과 같은 음녀와 같은 저주받은 그런 땅이에요. 거기를 가면은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고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가치가 있는 그곳.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내가 배운 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출세, 그거를 위해서는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애굽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어도 그런 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적인 성숙을 그렇게 외치도 그걸 듣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 속에는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26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6장 3절을 보시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바로 흉년 들어있는 땅이에요. 흉년 들어있는 땅에서 너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식량을 주고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가 아니라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의 해결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애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이 그 말씀대로 그게 거주했어요. 6절에 그 말이죠.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나오잖아요. 거주하였더니 그 다음부터 6절부터 12절로 넘어오시면은 12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란 내용이 그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나와요. 단순히 식량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은 그 위기 앞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뭘 얻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됐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나를 의지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그런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머릿속에 배고프면 먹는 것만 생각나요. 그렇죠? 배고플 때는 먹는 것만 생각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에 모든 걸 내가 더해 주겠. 모든 걸 더해 줬어요. 근데 얼마만큼 더해 주시냐면은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 땅에 거가 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창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된 땅은 농사가 잘 안 된 땅입니다. 왜 흉년이 됩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그 땅이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도 와야 되고 근데 비도 잘 안 오고 하면은 심으면 메말라 버리고 뭔가 수확할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돼요. 그런데 그 해 흉년든 그 해 이거 100배를 수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복을 주시되 얼마나 주시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셔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게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삭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기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방해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가지고 계셨던 우물을 파가지고서 이제 다시 곳에 거주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만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부터 시작 12절부터 쭉 내려다 보면요, 다른 우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곳에서 파놨더니 와서 또 메우고 쫓아내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거기서 또 파가지고서 또 뭔가 살 때쯤 되면 또 와서 쫓아내고 그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요? 그야말로 한 번씩 돌아다니고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보시면은 어디냐 22절을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르호봇이라는데 그 앞에 위에를 보면은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밑에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각 주에 3의 무슨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이라는 거 보니까 장소가 넓음이라는 말이에요. 이젠 다투지 않았다는 거지. 이 보면은 이삭은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26장 14절을 보니까 양과 소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 힘이 강하죠. 그들보다 힘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우리가 대대로 있던 땅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나는 못 나가.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런데도 이삭은 포기한 거야. 그걸 그냥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러 가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여기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름이 르호봇이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장소를 넓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그릇이 넓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삭이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포기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손해를 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회복시켰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장소를 넓게 해주셨어요. 그릇을 넓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래도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넓혀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이 번성의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한번 볼까요? 야곱. 이 야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은 특기가 하나 있어요. 야곱은 무슨 특기냐? 붙잡는 데 선수예요. 뭐 하여간 레슬링을 했으면 아마 올림픽 나가도 금메달 감 됐을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약간 붙잡고 나올 정도로 붙잡는 데는 한번 붙잡으면 안 놓는 사람. 그런데 이 에서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야곱이 다 가진 후에 그걸 피해 가지고서 하란에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식솔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에게 하나도 행복의 조건이 못 되는 일이 발생됐어요. 그게 뭡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를 가면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금 강가에서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형이 지금 이 동생 에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가 누릴 그 장자권을 네가 다 강탈해 갔으니까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 너 내 손에 너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삭은 배고픔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아브라함은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다른 부족들을 만나서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야 했었고, 그러나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형한테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야복강이라는 강은 그야말로 위기의 강이에요. 그 강은 죽음의 강일 수 있어요. 그 강을 건너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강을 놓고 지금 야곱이 고민 중에 고민하게 해요.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인가. 그걸 보니까 이 32장을 넘어가서 보세요. 그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표현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상황은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이라는 이야기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앞서서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뭘 경험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을 지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는 걸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니. 그걸 경험하게 했는데 이제 그 에서의 400명 그 군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말에 그냥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앞서서 지금 32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사람이 형 에서의 400명 앞에서 도대체 이 야곱이 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때로는
그러한 그 어떤 이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거 경험은 다 어려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거 다 어려가버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 위험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답답한 거에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그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위협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보다도 지금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 약복강이라는 그 강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뭘 생각하냐면 다시 또 자기의 머리를 또 돌립니다. 이 야곱이 IQ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그 종들도 보내고 이제 자기 소떼 양떼들 다 보내고 뭐 이제 또 자기 그 아내들도 먼저 다 보내놓고 혼자 또 아차하면 그냥 또 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혼자 딱 남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위협이 닥치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야곱의 위대함 좀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야곱에서 배워야 할 것이 이거예요. 뭐 했냐? 여러분 보세요.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델에서 기도하기 전에 하고 나서 처음 기도해요. 야곱은요 이 위기 앞에서 그가 발견한 문제 해결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 야곱이 찾아내는 답은 기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답,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기도가 야곱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말씀만 믿고 왔는데 고향을 떠나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기도가 지금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야 기도까지 했다고도 우리가 한번 더 좀 발전돼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야곱이 구상해 낸 것이 바로 이제 다 먼저 보내. 자기의 소유도 보내고 다 보내고 강 건너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딱 남게 됐어요. 다시 또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 애써서 모아놨던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재산, 자기의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 할 것 없이 다 떠났어. 자기 것을 다 떠났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됐어요.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고 뭘 잡을 수가 없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손에 남게 하지 않아요. 다 놓게 합니다. 다 버리게 해요. 때로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너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놓아라. 너의 소유, 너 재산 다 놔. 다 보냈어요. 너가 붙잡고 있는 가족, 너 사랑하는 아내고 뭐고 다 놔. 다 놔요. 다 놔야 돼요. 그리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걸 다 놓았을 때 그를 찾아왔어요.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보낸 사자 천사를 붙잡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으라고 아무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놓으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잖아요. 이거 놓으면 자기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 붙잡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붙잡습니다. 밤새도록 붙잡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자기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24절이죠. 한번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야말로 이제 병신된 거예요. 그야말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제 장애인이 된 겁니다. 정말 이 야곱이 자기의 몸이 그렇게 상해가면서도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난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뭐였어요? 자, 야곱이 26절에 그랬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 말이야. 이걸 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주시고 싶으면 주고 뭐 그냥 말고 싶으면 마시고 하나님 뭐 그냥 좀 선심 좀 쓰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바로 나의 생명선이니까 이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십시오. 내 이 기회를 나는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내 기회, 지금 이 마지막 나의 찬스를 나는 놓으면 안 됩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나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찬스가 체인지가 됐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 변해서 뭐가 됐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건 뭡니까? 너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야곱의 방식으로 살지 마라.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그걸 붙잡고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나만 붙잡고 살라는 거야. 주님만 붙잡고 살라는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도 너 그럴 때 뭐냐? 승리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승리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붙잡고 살았느냐? 내가 붙잡았던 걸 다 놓고 오직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나의 삶의 변화예요.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 그 은혜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예요. 이 찬스를 놓치면 이 찬스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붙잡고 놓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있다고 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잘 맞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그걸 다 놓았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해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사전 성도들이 이곳이 곧 야복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루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던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